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믿느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더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나 말씀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시다. 나는 그 물음에 대하여 정직하게 대답하는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우리 성도 한 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성경을 펴고 읽으면 청종하라는 말씀을 자꾸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고 들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께서 믿는 것도 누가 믿어야 하냐면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무슨 말씀을 내게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을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다른 누구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너가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느냐 물으실 때에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면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고 핵심 그 키워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부활을 믿는 것을 말하고 부활을 믿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곧 영생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질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이 있음을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대답하셔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급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든지 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무조건 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그것 없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죽을 위기를 처했는데 다시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생각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 다음에 오는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지, 그것 해결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헛되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을 알고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치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지, 그것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잘못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떠냐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 이 세상의 산뿐이었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생의 문제만큼은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부자요 관리요 젊은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 보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자니까 드나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지위를 가진,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최대 관심이 뭐지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허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을 길이 없고 오직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그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사해지고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에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생이시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면 비굴하게 되고,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죽음 때문에 배신하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죽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11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굴 두려워했냐면 유대인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다음 차례가 우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인들과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냐면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진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환난이 오더라도 공고한 일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험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죽음을 불사하고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의 힘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7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의 힘으로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림 없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고 예수 믿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고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험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